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성령이 충만해진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2사도가 세례 문답을 1분씩만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12명이 3,000명을 세례를 주려면 한 사람당 5분만 잡아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복음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변화된다는 것은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기적이 나타났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 교회에 대한 사회의 시각들이 점차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교회가 경건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기 시작하자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영적인 두려움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가 교인들과 가까이 하기를 원했죠. 교회 사람들 또한 교회 공동체를 존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지요.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숙까지 함께 나타났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가난한 자들이 없었습니다. 부한 자들이 자기의 것들을 다 내놓아서 함께 통용하고 함께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지요. 이후에 초대교회를 보면 빌레몬서를 보면은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노예였지요. 그런데 이 노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집 주인이 종이었고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맞아들이는 신분을 뛰어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세상이 지역사회가 교회를 영적으로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또한 수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 서로가 서로를 돕고 또한 신분과 지위 고하와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 이 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초대교회가 어떤 특별한 모습을 보여줬는지 또한 어떠한 경건한 모습으로 초대교인들이 살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때에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고 재현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차례로 오늘 본문인 특별히 42절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특징을 한번 살피면서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꿔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초대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영적인 부분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은사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인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구약 성경을 가르쳤고 죄의 용서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열심히 가르쳤고 더 나아가 성도들도 부지런히 배웠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올바른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지요. 더 나아가 초대교회 안에는요, 이단들이 교회를 흔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단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서는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열심히 가르쳤고 성도들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지난 6개월 동안 열심히 성경을 저는 가르쳤고 여러분들은 배우셨습니다. 특별히 성서학당을 통하여서 구약 개관을 했고 신약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들 또 다른 그룹은 신앙 독서 토론을 통하여서 책 2권을 깊이 묵상하고 서로 나누고 또한 깨닫는 그런 은혜를 가졌었습니다. 이제 지난주로 해서 다 성서학당은 방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7, 8월 이제 방학을 갖고 9월 초에 새로운 강좌가 시작될 겁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방학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새로운 강좌가 개설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9월에는 신구약 성경 가운데 저는 구약을 조금 더 좋아하고 우리 김상훈 목사님은 신약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물론 이게 좋아한다는 개념 자체가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 가운데 한 권을 더 깊이 이제 묵상을 할 거고 김 목사님은 신약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독서 모임은 계속해서 진행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강좌 오픈하면 서둘러서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직접 읽고 묵상하는 게 무엇보다 또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는지, 그리고 2개월에 한 번씩 나누어 드린 이 성경 읽기표, 이 읽기표를 얼마나 잘 활용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묻지 아니하고 이제 7, 8월 새롭게 나누어 드린 이 성경 읽기표를 이용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말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새벽 예배와 큐티를 여러분들 활성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말씀 안에 하나 될 때에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형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이게 다 완성되느냐, 이게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시죠.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배웠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묵상하고 연구한 다음에 삶으로 살아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다면 그거 다 헛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만 많이 높아지면 뭐 하겠습니까? 많이 알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는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때에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영성의 모습으로 한 걸음 더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배우는 것 중요하지만 열심으로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영성과 지성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교제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친밀한 교제와, 교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사귐이 있었습니다. 이 교제와 사귐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어졌냐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 성도가 서로 하나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모든 교인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뭘 고백했습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겠노라고, 나는 그것을 믿느라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우리는 신앙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한 부분은 뭐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겠다고 날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귄다, 교제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말에서 이 사귄다라고 하는 의미는 순수 한국말인데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귐이란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교제한다, 만난다, 접촉한다, 우정의 관계를 갖는다, 이런 정도로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 표현해 보자면 fellowship, communion 또는 friendship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사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깊숙이 사귀고 교제할 수 있을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사귀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집사님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독서 토론에 함께 했는데, 사귐의 기도라고 하는 김영복 목사님의 이 책에 의하면 이 사귐에 대한 5가지의 속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만나는 것으로 사귄다라고 말하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성교제하는 사람들 보시죠. 남자와 여자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둘이 이제 사귀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오늘 딱 만나고 내일 헤어지면 이건 사귀는 건가요? 아니에요. 내일도, 모레도, 일주일 후에도, 한 달 뒤에도 계속 이 사귐의 관계가 유지되었을 때 그걸 사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사귐도 한 번으로 인스턴트로 끝나는 사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상호성입니다. 혼자 사귀는 게 어떻게 사귐이 되겠습니까? 같이 사귀는 거라는 거예요. 각자가 서로를 향한 마음이 활짝 열릴 때 사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감정이 있을 때 사귀게 되죠. 세 번째는 사귐은 동적이랍니다. 동적이라는 말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사귐의 이 단계가 발전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자와 여자로 만나지만 이 사귀는 관계로 되면 뭐가 돼요? 연인의 관계가 되죠. 연인의 관계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사귐은 여러 가지 활동을 수반한답니다. 여러분, 사귈 때에 사귐의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할까요? 서로 대화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좋아하는 영화 같이 보고, 슬플 때 울어주고, 기쁠 때 웃어주고, 어디 가고자 할 때 같이 가주고, 또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감정이 상할 때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을 지혜롭게 잘 화해하는 그런 것이 사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귐이 어떤 사귐이냐면 인격적인 사귐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러한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뭘 하기 위한 것입니까? 서로를 더 알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를 겪어보아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의 감정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상호 간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귐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귐이, 이런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또한 이런 사귐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성도의 사귐은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귐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1년 왔다가 가더라도 깊은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까지 이어지는 사귐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어지는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사귐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혼자 사귀어서는 안 되죠. 나는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뭡니까? 서로 사랑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사귀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활동도 함께 하면서 영향력을 주고받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때로는 다툽니다. 상한 감정을 서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격한 말이 오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혜롭게 잘 해결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올해 초에 목장을 새로 편성하면서 이 목장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교제하세요. 교제하세요.
교제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이제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우리 목장 리더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상반기에 교제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 또 스스로 생각해 볼 때 교제가 조금 미흡했고 사귐이 깊지 못했습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름대로 사귀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9월 초에는요, 새롭게 이제 새로운 목장이 또 편성이 될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런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귐과 교제는 어떤 전제냐면 일반적인 사회의 클럽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호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즐기고 놀고 서로 감정을 나누는 것을 뛰어넘어서 큰 전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귄다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 잃어버리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더 성숙해져 가고 조금 더 깊숙해져 가는 그런 사귐이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요, 초대교회의 모형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는요, 성전에 모이든지 집에 모이든지 떡을 떼는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2절 또 한번 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46절에도 있습니다.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에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간식을 나눠 먹지요. 또 목장 모임하면 가정에서 잘 준비한 간식을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떡을 떼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간식을 나눠 먹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간식을 다 나눠 먹은 뒤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 모이든 가정에서 모이든 항상 뭘 했느냐?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이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떡을 떼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을 떼셨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의 성찬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마가복음 1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 안에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 안에서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모일 때마다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피를 나눈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있고 서로를 용납하지 못한다면, 서로를 인정해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기로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일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죽을 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에서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인물입니다. 단지 사울이라는 것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바울이라는 것은 헬라식 발음일 뿐인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는 바울에게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핍박받는 성도들과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아이덴티파이 했다는 거예요.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동일시. 성도들이 매맞고 옥에 갇히는 것이 내가 갇히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눈 형제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뭔가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면 곧 누구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아이덴티파이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찬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된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요, 날마다 중보하는 교회였습니다. 중보기도하는 교회. 성경을 한번 보죠.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중보기도란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그걸 바로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중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어떤 의미냐면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것 또는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영어로는 intercession prayer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는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건 사랑이 있을 때만 중보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관심, 이 관심이 없고서는 절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성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왜냐? 그 집사님에게 큰 문제가 있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어? 집사님 아픈데 내가 기도한다고 그 집사님의 병이 낫겠어? 이런 믿음 없는 모양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 중보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랑하는 내 형제와 자매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중보기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교회와 이 사도들이 박해를 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박해는요, 죽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습니다. 더불어서 베드로 사도도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새면 베드로 사도가 죽을 위험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뭐 했느냐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날이 밝으면 베드로는 이제 헤롯의 손에 죽습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좌우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옥 문에는 그리고 이 삼엄한 경비가 겹겹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게다가 헤롯이 베드로를 순순히 보내줄 리 만무합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성경은 말해줍니다. 베드로 사도가 옥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위하여서, 그의 생명을 위하여서, 설령 죽을지언정 그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지키시라고 기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어떻게 됐느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주셨고 천사의 이끌림에 의하여 베드로는
아무런 제재 없이 옥문을 통과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앞에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 지금 오늘날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저는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당한 슬픔 가운데서 중보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괴롭고 슬프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김민선 집사님과 김지연 집사님 동생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음을 맞이했죠. 이제 나이 40입니다. 그리고 2살 난 아들이 남아있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박사학위 받고 이제 좀 살만한데 공부할 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렸노라고. 또 참 고맙게도 우리 박창하 전사님하고 장혜성 집사님 저 뒤에 앉아 계시네요. 오늘도 보지 못하나 걱정하며 기도했습니다. 2주 전 수요일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나이에 참 쑥스럽게도 제가 임신 4주 차라네요. 그래 참 아쉽게도 지난 목요일에 전사님이 알려오기를 아이를 잃었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정의 슬픈 소식을 접하고 이 또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이 소식 아닙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믿음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슬픔 당한 이 두 가정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너무나 무력한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아침 일찍 찾아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저 등을 도닥거려주면서 손잡아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급히 한국 떠나는 이 공항으로 가는 길을 제가 함께 동행할 수 있어서 그나마 그거라도 좀 할 수 있어서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울며 가슴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슬픔 당해서 서둘러서 한국 떠나는 그 가정들, 그 집으로 집사님들이 찾아와서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안으며 토닥토닥 해주는 그 모습, 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수요 기도회에 많은 성도가 모이지 않았지만 아픔 당한 성도를 생각하며 눈물 흘리며 중보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가슴이 미어지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서로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웃과 가족을 위하여서 이 중보기도하는 이 중보기도가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중보기도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 아나무인격으로 세계를 두렵게 하는 또한 정말 깡패처럼 행동하는 저 북녘 땅, 우리가 버릴 수 없는 형제요 동포인 저 북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중보기도의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는 그런 기도자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배운 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교제하고 사귐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을 확인한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려 하신 주님의 명령을 지켜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사랑하며 믿음으로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기를 쉬지 않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무 십자가 한인 교회가 이처럼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됨을 이루고 그 하나됨 속에서 주님께서 넉넉히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